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을 때 죽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히고 가까이에 두었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것을 본 형들은 요셉을 질투하여 미워했습니다. 마침내 형들은 요셉을 이집트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팔려간 요셉이 훗날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이 7년 동안 계속된 흉년에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만나게 되고 아버지와 형들의 가족 70명을 모두 이집트로 데려갑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후일 노예로 살던 이집트를 탈출한 후 광야 생활을 거쳐 가나안에 정착하여 민족 국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인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 계속됩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꿈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밭에서 곡식을 묻고 있는데 내가 묶은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은 모두 내 단을 둘러서서 절을 했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화가 났습니다.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겠느냐며 요셉을 더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얼마 후에 또 꿈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꿈에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꿈 이야기를 들은 아버지는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참으로 너에게 절을 하겠느냐며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 부르며 미워했으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훗날 요셉의 꿈은 현실이 되었고 아버지와 형들은 요셉에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들을 구원해낸 이집트의 총리 대신 요셉은 어린 시절 그의 꿈속에서 이미 자라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일에만 매어 달려서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속이며 살아가는 형들과는 달리 요셉에게는 원대한 꿈이 있었습니다. 12형제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어린아이에 불과했지만 요셉에게는 언젠가 형들과 아버지에게 존경을 받고 추앙을 받는 사람이 되리라는 꿈입니다. 절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대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요셉의 꿈은 막내로서 어리광을 부리고 남의 도움을 받으며 사는 미약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맏아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로 자기 민족을 책임지고 그들을 돌보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리라는 꿈입니다. 요셉의 꿈을 보면서 오늘날 미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민족을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꿈이 있습니까? 미국의 수많은 인종 중에서 막내처럼 늦게 이민 온 우리, 힘이 없고 미약한 소수민족에 불과한 요셉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땅의 주인이 되겠다는 꿈, 이 땅의 모든 종족에게 칭송을 받는 민족이 되겠다는 꿈, 이 나라 이 백성을 돌보고 사랑하며 책임지는 맏아들과 같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는 꿈,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대한 민족이 되겠다는 꿈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춧돌이 되고 기둥이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돌보며 교회를 사랑하고 책임지는 신앙의 맏아들이 되겠다는 꿈을 가진 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한인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런 꿈이 있다면 뉴욕의 한인교회들이 이렇게 어지럽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뉴욕연회의 초석과 같은 교회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가난한 이민자의 교회이지만 뉴욕연회에 속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리라는 꿈을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꿈은 돼지 꿈, 즉 돈 꿈인 것 같습니다. 돈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은 좋은 것이지요. 그러나 돈이 전부이면 문제입니다. 돈은 수단이어야지 돈이 꿈이고 목적이 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꿈이어서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면 돈을 위해서 형제를 속이고 돈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하고 돈을 위해서 민족을 팔고 돈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돈을 위해서 예수를 버리고 돈을 위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는 못할 일이 없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인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부분 돈이 전부가 되었기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돈밖에 보이는 것이 없으니 법도 원칙도 사명도 책임도 국가도 민족도 보이지가 않고 형제도 이웃도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꿈을 따라 사는 존재입니다. 어떤 꿈을 꾸며 사느냐에 따라서 그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돈만 꿈꾸는 사람이 되라고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맏아들이 되라고 하늘나라의 시민으로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은 하늘나라를 꿈꾸며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을 꿈꾸며 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